할렐루야.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종려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사순절 마지막 주간입니다. 특별히 진행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일 예배를 참석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참회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의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은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를 피해 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날만은 달랐습니다. 유월절을 앞두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인 예루살렘으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 바로 전날 예루살렘이 바라다 보이는 감람산 고갯마루에 올라서자 제자 두 명을 부르시고 앞에 보이는 벳박의 마을로 보내어 나귀를 끌고 오라고 명하십니다. 말씀대로 두 명의 제자는 마을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왔고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타시고 감람산 고갯길로 내려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일제히 호산나라고 부르며 환호하였습니다. 이 호산나의 뜻은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말인데요, 보통 우리의 말로는 만세라는 말로 통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장면을 혹시 상상하거나 생각하며 그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없으시다면 지금 한번 머릿속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어떻게 입성하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나라의 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움직이면 수많은 경호원들이 따라다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왕이라고 한다면 백마를 타고 또한 수천 명의 호위병을 대동하여서 따라다녔을 거예요. 자, 그에 비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경호원도 없었습니다. 다만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초라한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도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은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려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니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시자 이제는 예수님의 로마의 학정에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열렬히 호산나 외치며 환영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로마의 통치가 끝나는 것이 아닐까 긴장하고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환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에 환영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입성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길마저도 배척을 당하셨다면 어쩔 뻔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적인 환영이나 정치적인 찬사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구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인간,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가 오른편이니 왼편이니 앉게 해달라고 할 때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높다, 네가 높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가요계를 보면요, K-팝이라고 해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유명 아이돌 그룹이 나오면요, 노래를 부르고 또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또한 이성을 잃고 정신을 놓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개성을 질러대고 손을 흔들어대고 온몸을 흔들고 어떤 사람들은요 눈물을 펑펑 흘리며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어제 2024년 프로야구가 개막하였습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죠? 대전은 하나 이글스가 홈으로 사용하는 지역이고 구장이기도 합니다. 이 개막 경기에 이목을 끄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이번 KBO 리그로 복귀한 하나 이글스의, 다들 아시죠? 류현진 선수입니다. 류현진 선수 때문이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덕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범 경기부터 전 좌석이 매진이 될 정도로 큰 영향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처럼 야구든 축구든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선수가 나오면 관심을 가지고 때론 흥분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보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달려가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나 때문에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무런 감동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소리쳐 찬송을 부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일 부르셨다면 얼마나 목 놓아 울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여서 몸부림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자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믿으시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가 어디서 났습니까? 베나니 마을의 이름도 밝혀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제공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나귀를 통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요, 주님이 필요하시다면 무엇이든지 드려야 합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벳박의 마을로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알지도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즉시 나귀를 풀어 예수님께 바쳐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 어디를 보아도 나귀 주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나귀를 풀고 갈 때에 한마디의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제기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내 나귀를 풀고 갑니까? 도둑이야! 왜 이 나귀를 아무 말 없이 풀고 갑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주가 쓰시겠다, 예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 네, 가져가십시오. 네, 가져가십시오 라고 반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순히 나귀를 내어준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이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요구에 응하여 자기의 아들 다윗이 아니죠, 이삭을 바침으로 그의 신앙은 위대한 신앙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아까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바로 나귀 주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가진 것 모두 드려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주님의 요구는 때와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에 가서 열매를 잡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이 펼쳐집니까? 무화과나무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14절 말씀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 후에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메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건을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을 단면적으로만 보면요, 어떻게 예수님은 열매가 맺힐 시기도 때도 모르시면서 어떻게 나무만 메말라 저주하여 죽게 하셨을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저주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에서 말하는 영적 무화과 나무인 우리 성도들, 우리가 주님께서 무화과 열매를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그 열매를 언제든지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러한 핑계를 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다음에 열매를 많이 맺겠습니다. 아니면 내년에,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내년에는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이 요구하실 때에 항상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전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엇을 드렸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우리들은 주님을 위하여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나귀를 드린 사람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 고마운 사람에게는요, 아까운 것이 없잖아요. 그 아까운 것이 없는 것처럼 무엇이든지 다 드려도 그저 늘 아쉽고 부족한 마음뿐이다 마음을 가지시고 온전히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요, 열매 맺기를 요구하십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이 다냐? 또 그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요, 믿음에 이어 행함의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시며 그 믿음뿐만 아니라 몸소 행함으로 본이 되어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 붙들며 주님의 능력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하십니다. 진실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바로 나와 여러분들의 죗값으로 흘리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보혈이 죽어야 할 몸이 살았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을 주님이 대신 해주신 그 은혜를 받고도 우리가 어떻게 무감각한 상태로 있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 종료주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10,000분의 1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또한 항상 우리가 우리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로 내게 체험되어지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번 고난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소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별 새벽 기도에 또 성금요일 예배 가운데에 모두가 참석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힘써 기도하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이렇게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예수의 흔적으로 살아가는 이번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뜻하신
주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말씀하시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우리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거부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의미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하나님 주님 나아가 주님의 말씀에 또한 주님의 본이 되며 나아가는 소대선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 새벽 예배로 성금요일 예배로 고난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성령의 은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힘들지만은 어렵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하나님 새벽 예배에 하나님 또한 성금요일 예배에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저희들에게 주신 승리를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 그 말씀에 위로받고 늘 평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또한 기쁨의 삶을 살아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부활 승리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하여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의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그리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서대전 성결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